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사람이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부를 따라가면 어부가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을 따라가면 농사꾼이 되고, 믿음의 사람을 따르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가 성경에 축복받은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나쁜 사람을 따르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폭력배를 따라다니면 폭력배가 되고, 도둑을 따라다니면 도둑이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게 되고,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따라가면 인생을 망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역사를 변혁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일,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오늘 보면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그들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를 가져다가 팔아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종종 안 잡히는 날이 있죠. 그러면 너무 낙심이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나, 애들이 뭐 좀 사경품 준비해야 된다고 사달라고 그랬는데 근심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때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너무너무 아파요. 자주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 등 치료비가 늘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날, 많이 잡지 못하는 날,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고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매일매일 고기 잡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하루는 기뻐하고 하루는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라가 불렸던 솔로몬도 그의 인생 말년을 평가 이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물을 어디에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이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매일 노젓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것, 그들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다른 것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딱 그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고기를 잡는 것 외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못하는 그저 장사미사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주일날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 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지금 우리의 인생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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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장면,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살았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차원 높은 차원의 말씀, 그 삶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삶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꿈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룩한 영적인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었고,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에이 비린내 나네, 천한 직업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람을 낚는 영적인 업으로 이 땅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겠다. 할렐루야.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오늘 몇 마리 잡았나? 한 바구니 잡았네. 그렇게 물고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건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 옛날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직 빈 그물이야. 괜찮아. 실망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물고기가 너무 잘 잡혀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주저하니 그래도 나를 따라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는 것이 부담되니 그래도 따라와라.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니 그래도 따라오라.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없니? 그래도 따라오라.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신경 쓸 것이 많다고? 그래도 따라오라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따라오기 힘들다고? 아니야, 그래도 따라와. 나는 따른다고 나섰는데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없는 것 같다고? 괜찮아, 그래도 따라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위대한 사명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뜻과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권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벽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가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아서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제자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마음이, 예수님과 뜻이,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겠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예수님과 마인드가 같아져야 비로소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일상의 생각이,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눈으로, 귀로, 그리고 행위와 삶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과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경험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각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들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또 배에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들 즉시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놀고 있는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일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조금 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니 결단합니다. 재산을 내려놓습니다. 가족을 뒤로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보면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즉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지금 당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멀리 내어 던지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왜 버렸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까? 그렇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내게 있는 것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더 차원 높은 삶을 발견했으니, 더 좋은 삶을 발견했으니 지금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즉각 버려야 합니다.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 질질 끌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핑계대지 말고,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업을 포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를 포기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물 중심에서, 배 중심에서, 고기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에서 그렇게 살던 삶에서 오직 주님,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가치 방식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겠느냐? 예수님이 최고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면 예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지요.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졌던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잡는,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무명의 사람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면 포기할 것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멕시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땅콩을 넣어둡니다. 원숭이가 호리병 속에 손을 넣어서 땅콩을 한 움큼 움켜쥐고는 놓지를 않습니다. 이 땅콩을 움켜쥔 손을 놓지를 못하니까 손을 빼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에게 잡히게 된다는 거죠. 이 땅콩을 잡은 손을 놓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땅콩을 버리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땅콩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딱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붙잡혀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버리지 못했다면 갈릴리 바다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어야지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달라질 것은 달라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 술을 못 끊고 있다면,
아직도 알코올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을 것은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런 일상의 삶이, 그런 일상의 삶들이 이어져서 내 영혼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성격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0대번씩 화를 벌컥벌컥 내시는 분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잘못된 성격을 잘라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지배려 들지 말고 성령께 붙잡혀서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어 가십시오. 내 안에 내재해 있는 파멸의 씨앗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몰아내십시오.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쓴뿌리들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욕심 덩어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가십시오. 환경보다 중요한 건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건강한 인격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은 환경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요. 나쁜 태도가 불행을 만들어가고 좋은 태도가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문제의식,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단에 일으키는 분노의 통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과 저주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정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믿음 없어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주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킵니까? 모든 그런 일체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우십시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적인 욕망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십시오. 제자 훈련반 모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양육반에 이어서 그 다음 단계 제자 양육반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자 훈련 뭘 하자는 겁니까? 제자 훈련 뭘 하자는 거냐?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 삶을 한번 물들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한번 그렇게 젖어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배워보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하자는 겁니다. 물론 현대 제자 훈련이 예수님께서 직접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모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만큼은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훈련, 그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 그 시도 참으로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계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서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족한 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부터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되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다 보면 우리가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부요함을 만끽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봉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전도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부요로움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우리와 함께 모든 제자훈련 과정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통한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장을 열을 수 있어야 되고 있고,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만든 터 위에 그냥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 위에 그냥 내 세력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내 목원으로 목장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내 어깨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재생산이 없다, 양육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믿음으로 전하는 사람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 한다면 아직은 참된 리더가 아닌 겁니다.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암세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두가 내가 하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12제자를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화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제자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향력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훈련을 멈추고 성장을 멈추고 성숙해지기를 멈춘다고 한다면 그는 안진뱅이에 불과합니다. 처음 되었을 것 같으나 나중이 되고 맙니다. 머리가 된 것 같으나 꼬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아 보여도, 지금은 미약해 보여도, 지금은 신앙이 모자라 보이고,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그런데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앞서게 될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제 교회가 제공하는 훈련 과정에 몸을 던져보십시오.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투여하십시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함께 집중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멋지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시다. 평신도 사역자가 되십시오. 이 광안교회 담임 목사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저는 이제 우리의 광안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성품과 쓴뿌리들을 과감하게 만져갈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다가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도 했듯이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가슴앓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고집 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상담을 배우면서 고집 센 사람은 없다. 단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알아듣지 못하니 그저 고집 부리게 되더라는 것이겠지요. 즉, 건강한 인격은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수용성이 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건강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이란 담임 목사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초라하게 신앙생활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삶 전반전은 불가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남아 있습니다. 후반전은 멋지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동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세상적인 그물을 던지느라고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목표 없이 그저 옛사람 모습, 옛 성격 그대로 지니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우리의 남은 후반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헌신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